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절정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에서 나누기 전에 이 세 가지 비유를 간단하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한 마리쯤 잃어버릴 수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다니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10개의 동전 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간절히 찾는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결혼 사랑의 보증의 그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10개를 하나로 꿰매서 집안에 갖고 다녀서 그 부부간의 사랑의 증표로 삼았었는데요. 바로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 한 개라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끝까지 그 사랑의 증표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설교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애타게 아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심지어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빠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동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거부하면서 반항하면서 나갔다가 온갖 고생과 많은 힘든 일을 겪은 후에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드디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인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당대의 그 가장 신앙이 좋다고 소문났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비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 배경도 바로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함께 초청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항의를 계속할 때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 네.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리와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착취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세리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고 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은 누가 보아도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러 왔다고 할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띄워서 같이 보시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가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까지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런 마음들이 아예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기도 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듣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자 저는 그때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불안함, 또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불안함이 아니라 환경을 정말 초월하는 그런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나중에 성경책을 읽고 주님이 이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달라진 것은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인데요. 그 이전에 성경책은 연구의 대상, 공부의 대상이었다면 그 성경책이 이제 저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 성경의 하나하나가 정말로 제 안으로 들어오고 그 마음과 코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평안이 경험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 역시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내가 죄인이어서 아들로 불림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아들을 환대해 주는지 우리 한번 22절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있을까요? 네, 제가 읽고 있을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이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신기며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된 나의 모습, 또 죄와 싸우는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같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들을 품어왔었는데요. 어느 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영찬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또 잘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이 쓴 설교를 보니까 요한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이 자리에서 요한일서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요한일서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과 태도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스스로 내 목표, 내 삶에 대해서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리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 그 중보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별로 티가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조용히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나니 일단은 제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먼저 가장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주님이 그것조차도 복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면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이 너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또 누군가를 위해 저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저주받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섣부르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안을 빌고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조금씩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저에게 일단 내 마음의 평안을 주기를 시작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나는 사람들을 향해 평안을 비는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씩 더 사랑을 주고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랑을 항상 갈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서로의 사랑을 베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고 또 그 사랑을 간구한다고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또 그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려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할 때 도리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도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당연히 있지만 그 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할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의 뒤를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엔 들어가지 않은 뒤에 얘기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본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자 심통이 나서 나는 평생 아빠에게 잘 충성했는데 이 완전히 모든 것을 말아먹고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왜 이렇게 잘 해주십니까? 라고 하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네.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첫째 아들의 마음을 품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아버지의 놀라운 마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 앞선 비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중요하고 나머지 99마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게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품에 들어온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 바로 여기서 첫째에게 아버지가 31절에 말한 것인데요.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아까 말한 모든 죄인이 잃어버린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마지막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지 이것을 아주 내밀하게 다룬 그 기도인데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그 성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을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대로 살았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마침내 벗어났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그 천국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부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 그리고 그 주님에 의해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와 나누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각자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또 정신질환이 있어요. 또 나는 가정환경이 너무 힘든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에 매주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여력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충분히 사랑할 그런 힘과 환경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환경과 또 다른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각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너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주 핍박이 거세고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 전도도 막 드러내놓고 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칭찬으로 그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본 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다고 해요. 어떤 환상이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자 한 명.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학대받으며 살다가 길가에서 이제 생을 맞이한 노숙자 한 명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누가 더 천국에서 상이 클 것 같냐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당연히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한 그 사람이 더 천국이 크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에 있던 그 노숙자, 귀머거리 노숙자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고 있는 그 노숙자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저 첫 번째 사람은 아주 믿음의 명문가에서 자라나서 어릴 때부터 모든 능력과 신앙교육도 잘 받아서 내가 100이나 되는 능력을 줬는데 그 사람은 그 중에 75를 써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해왔다. 그런데 저 노숙자는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로 태어났으며 평생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학대받으면서 살아왔다.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떨까요? 그 마음 안에 엄청난 분노와 또 그런 것들이 다 쌓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는 아주 적은 능력, 3이라는 능력을 겨우 갖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길에서 누군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나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받은 순간부터는 그 자신도 귀머거리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 남은 모든 생을 어떻게든 이 복음 전도지로 길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모든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저 사람은 몇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나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딱 한 명이다, 한 명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왜냐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던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복음 전도지를 나누는 것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적은 능력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충성을 다 바쳐서 마지막으로 그 곁에 술주정뱅이 한 명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자기의 옷을 덮어주면서 그 자리에서 대신 얼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내 자리가, 나의 능력이, 나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비천해 보이고 또 내 환경이 예를 들면 나는 계속 정신질환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것, 직장을 잡는 것조차도 내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또 나는 그냥 매주 예배에 오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너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능력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며 충성하며 사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그 보좌의 영광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먼저는 그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한마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누릴 때 더 이상 사랑을 갈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무도 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평안을 빌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그 환경과 어려움을 가장 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이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을 주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